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정말 너무도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상속받을 몫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들이 둘이면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게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각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그리 큰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때가 되어 재산을 아들들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남겨진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고 또한 유산을 상속하고 분배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들이 혹시 기여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만들고 또한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아들이 무슨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고
또는 재산을 일구면서 수고한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당당하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3분의 1의 유산을 당당하게 자신의 것, 자신의 권리로 요구했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에는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받을 목만,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재산,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받아야 될 이 재산,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사로 받아야 될 재산이 어느새 자기 목, 자기의 권리로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느새 내 몫으로, 내 권리로, 거기에 내 수고와 눈물과 또는 공로의 대가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하신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내 영혼과 삶이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혹은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당연히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멀어지었고 또한 지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느새 자기 것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로 여겨서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물려주시자 며칠 안 되어서 그 재산 상속을 다 팔았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아니라 결국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권리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 욕망과 자기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고 꿈꾸는 일에 채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상속해 주신 그 재산을 팔아서 호사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성경에는 허랑방탕한 세월을, 즉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데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야말로 어느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자기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 소유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손에 쥔 재물이야말로 아버지가 평생을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른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그런 유산이 지금 둘째 아들 손에 들려진 그런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자기 것으로 여겼기에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좋았지만 여러분, 결국 재물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 때맞추어 흉년이 닥치고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이 둘째 아들은 죽을 수는 없었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살았다. 여기서 붙여 살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머슴이나 종살이를 했다. 그 먼 나라의 이방 사람의 주인, 이방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집 밑에서 종노릇하거나 머슴살이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면 잠시 내가 나 스스로를 움직이고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체의 욕망에 따라 죄의 종노릇하고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사탄, 원수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는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주신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방 사람의 종노릇하고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결국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이방 민족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될 결과이고 정해진 길이다. 여러분,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원수마귀 사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돼지를 키우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가장 불결한, 접촉해도 안 되고 또한 그 당연히 돼지의 고기를 먹어도 안 될 만큼 철저하게 부정한 짐승이 바로 돼지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돼지를 돌보고 돼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굶주려 죽게 되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즉 돼지가 먹는 밥을 나누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돼지 밥을 나누어 먹는 일마저 거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정말 돼지만도 못한, 돼지가 먹는 돼지 밥조차 나누어 주지 않는, 돼지보다 더 밑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최악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냥 탕자가 아니라 돼지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어느새 돼지를 섬기는, 돼지보다 더 밑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회상하게 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돼지를 돌보고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던 그 귀한 아들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먼 나라로 자유를 찾아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욕망을 채우며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과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는 두 가지를 인식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분명합니다. 나의 현재 죄악된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원수마귀 사탄 육신의 욕망과 죄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이 처절한 현실,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현재 내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결단코 생명과 은혜는 사라지고 결국 처절한 죄악과 죽음의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영혼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자기야말로 더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제는 품꾼의 자격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기왕 이방 나라, 낯선 나라의 이방 사람의 종으로, 그리고 돼지를 섬기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 바에야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 기왕이면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 여러분의 영혼을 냉정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혼과 육신의 현재 삶을 아주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어느새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엊그제까지만 해도 참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느새 내 것으로 삼아 건강도 내 것이고 재산 물질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꿈과 삶이 다 내 것이고 내 사업장, 내 자녀,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당연히 내 것으로, 내가 피와 땀을 흘려 마련한 내 것이라고 이룬 내 성과이며 내 성취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상실하고 어느새 권리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삶과 믿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정말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이제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접어두고 품꾼의 종의 자격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끝없이 마을 입구를 목이 빠지도록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믿고 말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분노가 치밀고 자신이 피와 땀으로 마련한 유산을 아버지가 죽을 날 가까운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달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절망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서운하지 않고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아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아들이 버릇이 없어도 아무리 아들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지라도 돈보다 재산보다 물질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접어두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결국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마련한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요구할 때 기꺼이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의 그 절박하고 아들을 향한 절실한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와 땀이 들어있는 내 재산일지라도 아들이 요구하면 아들이 더 소중하기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아들, 이제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새 옷과 새 반지와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아버지는 표현합니다. 사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 품꾼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입니다. 종입니다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입 맞추고 그리고 새 옷과 새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면서 여러분 원래 아들로서 대우해 줍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자격이 없는 아버지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 놓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아들을 저 멀리 조그만한 점처럼 보이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점으로 보이는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여러분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고 저는 품꾼이고 종입니다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럴 경우에 무슨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하고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절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이 집 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호적에서 너는 벌써 지워졌다. 너는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정말 며칠이고 아버지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또 빌고 그래서 겨우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서 용서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오래전부터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죽은 것 같았지만 혹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아들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자격 그것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비록 죽은 것 같을지라도 혹은 머나먼 타국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머나먼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런 못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죽은 것 같은 아들 혹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지 한 번도 품꾼이나 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온 동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그 아들이 뭐에 그리 자랑스럽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창피한 아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남이 알까 쉬쉬하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또 숨기다가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아들이 회개하는 것 보고 아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됐는지 과거를 뉘우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머나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죽은 것 같았던 내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자랑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운 자식을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아버지의 은혜,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탕자처럼 끝없이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한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과 보혈조차 당연한 것으로 내 권리로 내 것으로 삼아서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 또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절대로 영원히 놓지 않고 잊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감사 또 감사,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영원토록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